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때론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로 감사의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생일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졸업이나 입학을 했을 때에 또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결혼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랑의 선물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선물, 그래서 가슴이 뭉클하고 두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은 감격적인 선물을 여러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 화요일 BBC에 실린 기사 내용은 정말 감동 어린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카디프 근처에 베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동네에 80대 후반에 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하루 전에 옆집에 살고 있는 2살짜리 카디라는 여자아이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부모와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선물을 펼쳐보면서 부모의 눈물이 핑 돌면서 감격의 그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선물이었길래 그 부모의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선물이었겠습니까?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선물은 큰 플라스틱 백에 쌓여 있었는데, 이 2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앞으로 매 크리스마스마다 14년 동안 받을 선물을 미리 선물을 해준 것입니다. 14년 동안. 그리고 안타깝게 이 켄이라는 아저씨는 그 전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부모는 이 옆집 나이 많은 그런 할아버지의 그 선물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하나 이것을 딸 아이를 생각하면서 차곡차곡 담아놓은 그 정성과 마음을 느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격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선물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의 매력이고, 또 선물을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준비해준 그 선물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만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도 보면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아마 영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이게 교환을 하고 또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앞에는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때마다 윷놀이를 하면서 성탄 선물로 드리는데, 어제 저희 식구가 거의 몇 시간 동안 포장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받을 선물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 그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많이 공부했든 공부하지 못했든,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이 성탄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 여러분들이 받아왔던 그 선물, 어쩌면 이 켄 아저씨가 주셨던 카디에게 줬던 그 선물도 14년치를 받았지만 14년 지나고 나면 또다시 사서 챙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받았던 그 선물들도 지금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쓸모없어지고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으면 한 구절로 표현하라면 성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선물이셨고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리틀 가스폴이다. 작은 가스폴이지만 그러나 가스폴 리딘 더 가스폴, 복음 가운데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 생명의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믿음을 가져? 그리고 성경에 나도 성경 들어보고 읽어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적인 이야기만 잔뜩 적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니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니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지 못하는 책으로 도대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객관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만큼 가장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지각, 우리의 청각 그것만 잠깐 그 지경만 벗어나면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임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다못해 먼지도 태양의 빛에 쫙 비쳐야만이 먼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보지도 못합니다. 너무 멀어도 보지도 못합니다. 너무 소리가 커도 듣지도 못합니다. 너무 작아도 듣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그 이성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성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눈을 활짝 뜨게 되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 영안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지식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많은 경험으로 다 이 마음속에 채워져 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고귀한 믿음을 받아들일 틈이 없기 때문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작고 좁아서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낮춰야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 예수 기념교회에 막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문도 좁히고 더 높이도 낮춰가지고 겸손한 사람만이 이 문을 통과해서 예수 기념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인 교회 건물처럼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할 때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선물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주는 것입니까? 마음의 정성이 담겨있는 선물의 포장지를 딱 뜯으면 뭐가 있습니까?
꽝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대다수는 정말로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 선물이라면 거기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고 또 귀한 정성이 담겨있는, 값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으면 흐뭇해할 정성된 선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라, 내 마음껏, 내 능력껏 그렇게 살라고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 중에 특권은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더 라이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파워인가 더 어서러티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더 라이트.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신분, 모든 자격을 다 주셨다는 것이. 이런 만약에 제가 버킹엄 궁에 태어났다면 저는 그런 더 라이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왕자의 직분을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걷게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그런 권세를 갖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세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뭘 받고 싶었어요? 제 어렸을 때는 선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종합 선물 세트. 과자도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선물도 이것도 들었고 저것도 해가지고 한 박스 해가지고 그냥 한 10대까지 그냥 툭 들어있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받으면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꺼내서 먹고 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것이 종합 선물 세트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특권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꺾어져 가지고 이제 담백살을 살아가면서 참 주변의 분들이, 특별히 저의 동기였던, 저의 친구였던 그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참 보면 이제 참 돌아가신 거 보면서 살 만큼 사셨네, 그래도. 또 80세 넘으시고 90세 넘으셔서 돌아가시면 그래도 참 호상이다, 호상.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몇 살 많은 사람도 60대도 또 70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은 참 너무나 인생이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무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권리를 청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제 인생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것도 없습니다. 절망의 뒤안길에서 몇 발짝만 더 뒤로 이제 물러가면 절벽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할 때 부모님 눈치 보면서 이렇게 좀 합니까? 물론 이제 뭐 소리 들으면 그러기도 한데, 대다수는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요. 이게 왜 안 사주냐, 선물 학교에서 이거 사오래, 이거 해주세요.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빠고 내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확실한 그 응답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여러분이 번역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뜻이 그렇습니다. God is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바로 성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이덴티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많은 분들이 브렉시트로 인하여서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염려를 합니다. 브렉시트 되고 나면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도 그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영국 땅에 살아가면서 비자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외로움과 힘든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수시때때로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이었다면은 그래도 좀 비빌 때라도 있는데 외국에 살다 보니까 참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 외로움도 더 큽니다. 한 가지 좀 슬픔을 당하면 그 슬픔이 쉽게 우리의 가정을, 내 마음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임을 여러분 가운데 믿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